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읽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건이 있었고, 오늘은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요, 시각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지역이 달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은 벳세다라는 지역이었어요. 대상은 유대인들이 주로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그 오병이어로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무리들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 네. 그죠? 아니죠? 그때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7병이어는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지역이고 이방 지역이에요. 아마도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더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때 그 7병이어를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 또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혼 구원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는 끝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오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뭡니까? 영혼 구원 사역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왜 구원하시는지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을 준비하셨고 그 천국의 완성을 향해서 지금 이 땅에 나타나고 이 땅에 태어난 영혼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천국 구원 완성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은 어떠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하는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 시기, 한계, 끝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딱 두 민족으로 보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경을 통해서 유대민족 그리고 이방민족이에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그 유대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이 7병이어 사건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과 이방민족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그 근거된 말씀이요, 로마서 11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군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성경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의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면 유대인들,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지만 그 유대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복음의 주인 되시고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하게도 이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찾아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의 구원이 인류 역사 마지막으로 보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AD 70년에 여러분 디아스포라 되면서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사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은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지금 다시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전달되기 직전이에요. 그 안에도, 이스라엘 민족 안에도 여러분 메시아 닉주라는 그러한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기를 소수의 어떤 일부 지역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우리가 만약 보게 된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구원이 끝이 났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급해져요. 야, 큰일 났네. 내 가족, 아직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들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항상 종말론적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종말론적 관점, 종말론적 가치관이 없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가 되기가 힘듭니다. 결국 여러분, 내 인생이 앞으로도 수십 년 더 살 수 있어. 세상이 더 좋아지네? 내 생명이 아마도 100년은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끝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이방 민족의 구원받은 숫자가 지금 거의 다 차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다시 나타났고 저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끝이 다 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완전하고 온전하고 빠르게 여러분 완성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혼 구원에 꼭 필요한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선입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견.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저지를 수 있는 두 가지 선입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님도 구원을 못할 것 같아. 예수님도 고치지 못할 것 같아. 이런 불신앙이 내 입술로는 터지지 않아도 내 속에서 올라올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요, 광야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드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상반절에 보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 저는 사람, 불구,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대부분 회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네. 그분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불쌍한 마음은 드시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저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러고 회피하고 맙니다. 바로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회복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이런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되겠어 설마? 이게 바로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장애일 뿐이지 여러분 더 심각한 게 있어요. 영적인 장애예요. 영적 장애. 그래서 지금 그 무리들을 보면서 몸이 아프고 도저히 그 고침받기에는 불가능한 그 사람들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들이 만난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이 33절에 광야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 본문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에게 그 배를, 줄인 배를 채워주길 원하세요. 그 광야의 결핍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를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 또한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신앙,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장애를 가진 그 무리들, 사흘 동안 굶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은 뭐냐? 선입견이에요. 나의 경험, 나의 믿음 없이 살았던 어떤 그런 불신앙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이 선입견이 되어서 저 사람은 못 고칠 거야. 우리의 줄임배를 과연 채워주실 수 있겠어? 이러한 불신앙. 이게 바로 성경에서는 선입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면, 여러분,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런 거. 여러분, 우리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믿으리라고는 불신자의 시절에선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믿어졌거든요. 그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람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이 불신앙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는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니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더라고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한순간 일순간에 단번에 믿어지는 사건이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음을 걸었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리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여러분, 이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36절, 38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떡 7개,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 먹었어요. 가당키나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니, 왜 예수님은 왜 사흘씩이나 굶도록 그러면 내버려 두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루라도 굶으면 우리는 어때요? 죽는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들은 간절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했어요. 저들의 처지가 어땠습니까? 불구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분을 따라가면 내가 고침받지 않을까? 이 간절한 소망 속에서 3일 동안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기적은 누가 만납니까? 간절한 사람이 만나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배부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등 따시고 배부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그렇게 설교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복을 비는, 이 육적인 복을 비는, 이 땅의 복을 비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3일 동안 저렇게 굶겼느냐?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굶주린 배를 움켜쥐을 만큼 여러분, 간절함이 다 있어요. 근데 그 간절함을 주님께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돈의 힘, 권력의 힘, 이런 것에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 나를 더욱더 온전케 하실 예수님께 더욱더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간절함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육으로 어렵고 힘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미드바르, 바로 광야라는 이 속뜻은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불가능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땅의 믿음을 가졌어요. 육신의 연약한 그 믿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핍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낭망할 때까지 주님은 기다려 보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성장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다 대문대문해요. 다 어린아이 신앙이고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오래 참는 게 깡으로 악으로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그분을 알고 믿는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요, 그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았으나 사람 때문에 실족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려는 그 마음의 두 번째,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 긍휼입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3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랑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믿음을 하여 옮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바로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긍휼은 compassion, sympathy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compassion, sympathy, 마음이 같아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긍휼의 속뜻이 뭐냐면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상대방의 힘듦, 어려움, 그 처지 형편을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프거나 말거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게 독선이고 아집이고 이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적이 아니라 이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정욕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인 것이 바로 될 대로 되라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지.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으면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을 만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판대라고 해요. 그 심판대에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떠할지, 나는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떠한지 여러분 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런데 교만은요, 나를 보지 않고 다른 타인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겸손은 나를 돌아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한 마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곧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긍휼은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긍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올챙이적을 생각을 못해요. 실수투성이, 실패투성이, 그런 내 자신, 지나간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 또한 허랑방탕하고 정말 입에 담기 힘든 그러한 패역을 저지르며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요. 그런데 그 지나간 그 과거의 그러한 그 참 추악한 그 과거의 모습들이 저에게는 지금 주님 앞에 겸손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 과거의 허물들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는 남은 평생을 주님의 그 복음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으로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또한 새벽마다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 통곡을 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잊지는 마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담아두고 그것을 오히려 겸손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온유, 겸손. 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그 겸손은 능력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그 온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요,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건한 자의 도덕, 그리고 그 영적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난 없이는 온유함, 진정한 성경적인 온유함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가운데 두시고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되라고요? 온유한 사람 되라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환경 중에 짜증과 원망과 시기와 불평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인내의 말씀으로 참고 오래 참고 또 참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더 참고 오래 참음으로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난 이거는 못 참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두고 보자. 반드시 복수하리라.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맨날 우당탕탕 좌충우돌, 신앙은 잘하지 않고 그냥 육적인 냄새만 풀풀 풍기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를 합니다. 이러다가 망한 민족이 유대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우리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자기만의 믿음, 그 독단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지난해보다 올해는 더욱더 믿음의 발전이 있어야 돼요. 고인물은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는요, 공의의 심판의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량없이 한정없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연단을 받은 만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온유함을 이룬 만큼 여러분, 환난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가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시시각각으로 그 온유라는 그 성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 남이 나를 무시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어도 여러분, 묵묵합니다. 주님은 아시니까. 오히려 그분을, 나를 무시하고 나를 손해 끼치는 그분에게 오히려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죽는 거예요. 온유는 진정 내가 죽는 사건이 온유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외부 집회 중에 목사님들 몇 분과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2월 달에 있는 그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그 집회가 이제 거론이 되고 계획을 하는데 그 예배 자리에 이제 제가 설교자로 이제 서게 됩니다. 그때 대표 기도는 누가 할까요? 이 질문을 했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나 하면 어때요? 이랬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질서라는 게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이 이제 뭐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이제 권면을 한다든지, 이렇게 좀 질서가 있습니다, 나름. 근데 제가 아무나 하면 어때요? 요번에 막 그 목사 그 안수 받으신 누구누구 목사님 해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제가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오래 목회하신 목사님이 제 옆에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추천하지 않고 젊은 목사님을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 1월 첫째 주부터 지난 화요일까지 속에 이게 올라와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와서. 그래서 화요일 날 왠지 기도하는데 그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분께 전화를 드려봤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세요? 겉으로는 평안합니다. 그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실 목사님한테 섭섭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 제가 2시간을 훈계를 받았습니다. 2시간을. 저는 기억도 하나도 안 나. 저는 제 속에서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 같았어요. 요번에 목사 안수 받으신 얼마 되지 않은 젊은 분이 그렇게 좀 행사 자리에 예배에 기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아마 그분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목사님은 설교는 그렇게 뻔지름하게 하면서 생활은 왜 그래요? 이러면서 시작이 되는데 2시간.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고. 와, 이것을 제가 그 목사님이 잘못 아셨겠지 이러면서 이 억울함을 풀기를 원했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을 되새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온유와 겸손,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온유를 이루지 못해요. 내 안에서 성령님이 온유함을 이루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옛날 얘기 저는 생각지도 않은 얘기들이 다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럼 마지막에 이제 서로 웃으면서 이제 잘 끝나려고 하는데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쭉 기도해 드리고 잘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제가 어저께 또 문자를 드려봤어요. 그래서 그 2월 달에 그 목사님들 그 행사에 대표기도 해주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4월 달까지는 안 나가요. 아무리 위로하고 용서를 구해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나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한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오해를 받아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광야에서 이 자기 부인하는 이 시간 이 순간 여러분 이게 복이고 은총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걸 몰라.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시대에 거룩하게 된 14만 4천 죄뿌리가 뽑힌 그분들은요 그 환경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프랑스의 어떤 성자 라브르라는 성자가 있어요. 분도 요셉 라브르. 이분은 부자였어요. 학식도 아주 풍성한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그냥 모든 옷을 벗고 그냥 거죽대기 그냥 천대기 하나 둘러싸고 거지 소굴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사셨어요. 거지 소굴에 들어가면서. 그래서 빵 한 조각이 생기면 자기보다도 옆에 있는 굶주린 그 노숙인들에게 그 빵을 나눠주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유한 사람 만들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의 편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그 구스 여인을 취한 그 모세를 비방한 그 아론과 미리암. 하나님께서는 모세 편에 계셨어.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 그러냐면 온 지면에 모세는 온유한 자다. 그 구스 여인 자기 본부인이 아니에요. 모세가 실수를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온유한 그 모세, 그 척박한 광야를 이기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된 그 모세 편이었어요. 하나님. 결국은 아론과 미리암이 그 모세를 막 비난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미리암이 오히려 나병에 걸려버리잖아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미리암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미리암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택하세요. 모세는 더 그 마음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미리암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그 미리암은 나병을 걸리게 하셔서 반성케 하시고, 하나님은 다다익선이세요.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서 배워라. 그 온유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 온유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겸손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겸손은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능력.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를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정말 입술조차 열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추악한 죄인. 타인의 모습으로,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보니까 정말 교만하고 거짓투성이고 음란한 내 자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또 구원의 끝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납니다. 그 가운데 그 내용이 뭐냐? 온유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온유할 수 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은 내가 무시당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내가 만들어져 갑니다. 모세는 그 시간을 80년을 지냈어요. 80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 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온유함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소망이 넘쳐요. 비전이 생깁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 여러분 이런저런 형편 중에서 우리를 항상 낮추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주림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서 넣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굶주림을 찾지 못하고 우리는 무시당하는 걸 찾지 못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성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겸손의 결자기로 인도하셔서 믿음의 승리를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완전케 하실,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그 비교도 하는 적은 것에 연연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꼭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생기면요, 세상엔 불가능이 없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먼저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의 그 내용은 온유와 겸손. 결국은 자기 부인을 해가면서 나를 고난 중에 만들어 가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남은 모든 날들이 온유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끝까지 불가능하다는 그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주님, 독선적이고 아집적인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아래 저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며 그렇게 주님만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